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지난 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 평택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21년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될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 아픈 상처 있다면 이제 내려놓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가운데 어두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교회당 신축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공하는 또 형제님 그리고 인부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제하고 전도하는 데 합당한 교회당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평택 식구들이 같은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 이 큰 공사를 완수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국이 혼란하고 두렵고 어수선한 때에 있습니다. 죄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영혼들을 건지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월 대집회가 또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자녀들 각 가정에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5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같이, 시편 51편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다윗이 51편을 기록을 했냐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책망할 때 기록한 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51편을 보면 다윗이 범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탄식하는 내용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51편을 잘 읽어보면 자기 죄에 대하여 후회하지만 자기 죄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하고 예전처럼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그런 다윗의 간절함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어떤 실패, 그리고 좌절, 부끄러운 아픈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이 기억은 좀 지워버리고 싶고, 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시간을 그때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런 경험들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도 되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경험들을 우리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연말이 되면 그런 마음이 더 많죠. 바쁘게 살아오던 사람도 연말이 되면 좀 묘하게 이제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일기장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또 다이어리에 메모했던 것도 묘하게 이맘때쯤이 되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추억에 잠기게 되고, 지나온 삶을 좀 이렇게 돌이켜보는 기회들이 종종 생기죠. 이제 그럴 때가 되면 맛이 뜨뜻할 때도 있고, 창피할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후회될 때도 있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런 판단을 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될 때도 있고,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이제 지나간 건 정리하고, 이제 새해를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시작해보고 싶고, 또 출발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혹 20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어떤 그런 아픈 기억을 이제 뒤로 하고,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출발을 할지, 또 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또 21년에는 다시 일어서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건강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고민하고 그 길을 찾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51편 12절에 보시면 다윗도 그 마음이 참 간절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슨 뜻입니까? 예전처럼 주님을 섬기고 싶다는 것이죠. 옛날처럼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고 피하고 싶고 창피하고 그런 경험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과 사랑하고 싶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을 노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 12절에 다윗의 그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예전처럼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예전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이 부끄러운, 이 창피한, 이 더러운 어떤 기억들, 이 마음들 씻어내버리고 싶어요. 회복시켜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예전과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이걸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순수했던 그 마음 돌아가고 싶어요.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지, 그 무서운 죄를 범한 후에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는지, 그 방법을 함께 교훈받았으면 좋겠어요. 17절, 51편 17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올 한 해 부끄러운 죄를 범했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통회하는 마음이란 마음 아프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싶다면, 처음 구원받았을 때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확실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새로운 출발의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약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거절하지 못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철저하게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를 매정하게, 냉정하게, 무정하게 뿌리치지 못하셔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마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반드시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용하신,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흠이 없어서가 아니죠.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서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신 게 아니라,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신 이유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신 이유이죠.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자기 반성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해요. 51편 3절로 4절입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분명히 나단의 책망을 받고 이제 혼자 침실에 들어가서 침상이 적시도록 울면서 회개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를 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를 기록하게 된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잘 압니다.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제 평생 이 죄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다윗은 알았어요. 간음한 이 죄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간음죄를 가리기 위해 살인한 그 죄를 죽기 직전까지 다윗이 이걸 잊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제 내가 지은 이 엄청난 죄 평생 내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죄를 인정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그랬고 뭐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냥 뭐 목욕을 하필 그냥 그쪽에서 목욕하는 여자 잘못이지 핑계댄 게 아니에요. 요즘 어때요? 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보기 참 어렵잖아요. 그러죠? 권력이 있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으면 자기 허물을 공공석상에서 타인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예.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철저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신 겁니다. 새롭게 여러분 출발하고 싶다면 그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그리고 어떤 벌도 어떤 징계도 받을 마음의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핑계대지 마세요. 이리저리 피하지 마세요. 그래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그래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매를 한바탕 딱 맞고 가야 어때요? 그 부끄러운 죄의 눌림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그러죠? 부모 몰래 죄 지었는데 은근슬쩍 넘어가잖아요. 부모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다 알고 있는데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잖아요. 계속 그 죄의 기억으로부터 고통받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 이리 와. 이 녀석 어디서 이런 짓을 한번 호되게 딱 맞고 나면 어때요? 아프지만 차라리 내 마음에서는 후련하잖아요. 정리되죠? 부끄러운 기억은 있지만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를 철저하게 정리하는 과정 없이 은근슬쩍 대충 아버지 앞에 나오면 늘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두려움,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맞을 건 맞으세요. 드러낼 건 드러내세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세요. 껄끄럽지 않게. 차라리 한바탕 탁 맞고 나야 후련하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듯이. 자기 반성 없이는 새로운 출발은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돌아봐야 돼요. 어떤 형제자매들의 허물이 드러나면 옮기지 말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 돌아봐. 너는 어때? 너는 그런 거 없냐? 너는 그런 마음 없었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왜? 눈을 감아야 내가 보이죠. 눈 뜨면 상대방 보이죠. 눈 감아 보세요. 내가 보여, 내가. 눈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눈 감으면 내가 보이잖아요. 생각나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나도 같은 사람이다. 내가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없다. 눈을 감아봐요. 여러분, 형제들의 허물이 보이고 못마땅한 게 보이면 제발 눈 감으세요. 눈 감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아마 똑같은 죄에서 벗어날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정말 가장 세상에서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돌아볼 눈이 없는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또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반성의 시간이 없는 사람.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 정말 불쌍해. 자기를 모르고 그저 자기는 신령한 척, 완벽한 척 형제자매들의 허물에 대해서 평가하고 못마땅해 하고. 그러면 불쌍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주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 되기 위함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결심하는 시간일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성찬식의 목적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반성의 시간이에요. 떡을 떼면서 내 죄 때문에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나는 살았는가? 잔을 들고 주님이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렸는가? 아니, 땀이라도 흘렸는가? 반성의 시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 전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주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나는 완수하고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찬식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이제 부끄러운 기억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 원한다면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8절 보시죠. 51편 8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즐거운 소리 듣게 해주세요. 기쁜 소리 듣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즐거운 소리가 안 들렸단 말이잖아요. 기쁜 소리가 안 들렸단 말이잖아요. 놀랍게도 범죄한 후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읽혀져요. 읽어도 무슨 뜻인 줄 몰라요. 신기하죠? 여러분, 죄를 범하면 성경이 손에 안 잡힙니다. 신기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은 더러운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귀에도 안 들어오고 감동도 없고 무감각해지고, 그러니 답답하고 두렵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말씀은 들어야 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쫓아내지 말란 말은 다윗은 어때요?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성신을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이 떠날까 봐 두렵다는 뜻이잖아요. 다윗은 알아요. 죄를 범하고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죄를 범하고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어때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쫓겨난 것 같은 두려움, 은혜와 성령을 거둘 것 같은 공포. 가장 큰 징계가 뭘까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를 범한 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세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주님이
멀리 떠나버린 것 같은 외로움. 이거보다 큰 징계가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까요? 쫓아내지 마시며 이 말에는 교제의 단절이 들어있어요. 다윗이 범죄한 후 예전처럼 하나님과 어때요? 뜨거운 교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곁에 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쫓아대지 말아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범죄한 뒤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혜도 없죠. 새롭게 출발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에서 길을 찾으세요. 방황하지 말고 말씀에서 길을 찾으세요. 시편 119편 106절,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내 길의 빛이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죠? 말씀에서 길을 찾으란 뜻이죠. 자,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세 번째 염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해요. 지금 이 마음으로는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새롭게 출발할 수 없습니다. 6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6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이 원하신다. 무슨 뜻이겠어요? 진실되지 않으면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6절 끝에 지혜를 알게 해줄 수 있죠. 지혜가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더러운 마음 속에 거룩한 말씀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지금 이 마음의 태도로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뭔가 달라져야 돼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냥 10절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내 마음 바꿔주세요. 내 마음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이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 마음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이 마음으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어요. 내 마음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 깨끗하게 해주세요. 다윗은 정한 마음을 구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구했습니다.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마음을 바꾸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면 변화된다니까요. 내 마음을 바꾸면 삶이 변화되고, 내 마음을 바꾸면 어때요?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구역이 변화되고, 봉사가 변화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십시오. 지금 이 마음으로는 안 돼요. 버릴 거 버리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거 용서 구하고, 잘못한 건 인정하고, 계속 자존심 들이대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털고 가세요. 올 한 해 이거 딱 정리하고 가십시다.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마음이 바뀌기 전엔 여러분 각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각오로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마음을 바꿔야 죄를 이깁니다. 마음을 바꿔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 주신다니까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있죠? 나나주에 돌 같은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고집, 자존심, 변하지 않는 그 내 마음의 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 돌 같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요. 누가 봐도 이 형제는 부드러운 형제, 누가 봐도 이 형제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형제, 누가 봐도 이 형제는 마음이 따뜻한 형제, 겸손한 형제, 그런 나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주신다니까요. 또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기 원하신다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13절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만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만 죄인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죠.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여러분, 영혼 구원 받잖아요. 두 가지 증상이 나와요. Fall in love with Jesus.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요. 두 번째, 감사의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죠. 감사의 즐거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자식 못 키웁니다. 그러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어떤 희생도 감내하잖아요. 나는 굶어도 자식은 먹이고,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은 입히고, 나는 잠 못 자도 자식은 배불리고 재우고. 이게 부모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요?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고아원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짐이에요, 짐. 이것만 없었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리고 살고. 죄송한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죠? 예? 즐기고 살라고 자식을 안 낳아요. 타조같이 무정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겁니다. 편하게 살라고 자식을 안 낳아요. 주님은 어때요?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힘듭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죄송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뭡니까? 너 왜 나 부인했어? 서운했다? 이게 아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던진 질문이에요. 왜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세 번 부인했던 부끄러운 기억을 극복해낼 수 없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수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만한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존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고집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게으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갖고 싶은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계획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신다면 앞에 열거한 그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솔직히 문제 되려고 하면 문제 될 수 있는 거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 안 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삼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불가능할 것 같죠?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그거 아니에요? 고집을 내세우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양보 못해. 이것은 내가 용서 못해. 이것은 내가 수긍 못해. 이것은 내가 못 받아들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 뭡니까? 나눠주에 끄는도다. 그러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끌리죠? 그러죠? 어떤 아가씨에게 탁 사랑이 가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때요? 내가 마음에 둔 그 아가씨만 클로즈업 되잖아요. 끌려. 묘하게 마음이 끌려.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게 사랑의 힘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그분의 사랑에 끌려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의무감으로합니다. 마치 기름이 없고 심지만 타는 등불처럼 타기는 타요. 그을음이 생겨. 그 그을음이 옆에 있는 사람들 눈에서 눈물 나게 맵게 만들어요.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타기는 타. 그런데 기름이 없고 심지가 타니까 그을음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을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자기도 울고 주변 사람도 울고 힘들게. 서로가 힘들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매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힘들어. 여러분 사랑한 만큼만 수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 만큼만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포기할 수 있고 사랑한 만큼만 참을 수 있고 사랑한 만큼만 드릴 수 있어요. 그 이상 못합니다. 그 이상 못해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 만큼만 가족에게 양보하고 사랑한 만큼만 주죠. 더 이상 못 줘요. 잘 생각해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사랑의
수고. 무슨 뜻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수고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 만큼만 수고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수일처럼 라반의 집에서 봉사했던 것처럼 사랑한 만큼만. 출애굽기 21장 5절에도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자, 놀랍죠? 얼마나 사랑하면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왜? 주인과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그런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내 육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게 참 자유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행 갈 수 있잖아요. 뭐 유튜브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볼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여기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정말 20년도 부끄럽고 아픈 기억을 뒤로 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기 원한다면 5번째 기억하세요. 전적인 순종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선별적 순종하지 말고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내 스타일에 맞으면 아멘, 내 마음에 맞은 형제들은 교제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거리 두고 그런 거 말고 선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전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시편 51편 12절로 13절을 보시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다. 자원하는 이 심령, 이 자원하는 이란 뜻이 뭐냐면 아낌없이 바치다라는 뜻이 있대요. 자원하는 심령이 뭐겠어요?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이걸 의역을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해도 예. 무엇을 요구해도 예.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아, 주님, 그것은 내 못 드려요. 주님, 너무 많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주님, 돈을, 헌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구원해 주신 건 고마운데 나도 가정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많은 일을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부분적인 순종, 선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새롭게 출발하기 원하신다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전적인 순종을 하셔야 돼요. 51편,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후 지은 시죠. 어찌 보면 범죄한 후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51편 읽어보면 다윗은 범죄한 자기를 비하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뻔뻔스러운 기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 짓 해놓고 뭐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구하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근데 사람들에게는 떳떳하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주께만 범죄했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회복시켜달라고. 근데 뻔뻔하지만 사람에게 이런 기도하면 진짜 돌맞죠. 이런 뻔뻔한 인간, 간음하고 살인해놓고 뭐 용서해달라고? 인간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만 간구하는 거예요. 나 봐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요. 주님과 관계를 처음처럼
회복하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여러분 순종할 때 깨끗해집니다. 순종할 때 새롭게 돼요. 순종할 때 회복이 됩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서 범죄했을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를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엘리야를 통해서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누구의 기도냐? 1절 보세요. 엘리야가 세상의 대선지자 엘리야, 살아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도 이런 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18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38절에 보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싹 죽이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18장 46절에 보면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요. 축지법을 썼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말보다 더 빨리 달렸다고요. 이것도 기적이죠. 그러니 엘리야는 18장에서 두 번의 기적을 통해서 뭔가 기대했을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 아합 왕 이세벨이 회개하겠지, 돌이키겠지, 은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19장에 들어서서 엘리야의 기대는 싸그리 무너집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기 전에 나 안 먹어. 오히려 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급속도로 절망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들이박고 죽여주세요. 제가 다음에 기도원 학교 때 로뎀나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무라고 하니까 소나무처럼 몸통이 올라가고 가지가 퍼져서 그늘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개나리 같이 생겼어요. 개나리처럼 땅에서부터 가지가 쫙 옆으로 퍼져요. 그리고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거기에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얼마나 광야가 뜨거웠으면 그 가시가 돋친 로뎀나무 그 가지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고, 그러니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냥. 그런 절망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왜?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겠지? 기대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제 훅 마음이 탁 다운돼 버린 거죠. 놔져 버린 거예요. 하기 싫어 이제. 죽고 싶어 그냥. 봉사고 뭐고 전도고 뭐고 싫어 이제 싫어. 실어증, 영적 실어증. 엘리야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왜 엘리야는 이렇게 절망하는 걸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여러분 뒤로 5장만 넘어가면 열왕기하 2장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는 승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야 5장만 참아. 5장 뒤에 가면 너 살아서 승천해. 이게 하나님 계획인데 엘리야는요 열왕기하 2장을 몰라요. 열왕기하 2장까지 못 봤어요. 엘리야는요 눈앞에 있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과는 요만큼 절망, 그 뒤를 못 본 거죠. 만약에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했다면, 오냐 죽여주마 데려갔다면
아마 열왕기하 2장에서 승천하는 엄청난, 살아서 천국에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은 경험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스케줄은 내 스케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때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어떻게? 7절.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먼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와 격려를 먼저 받아야 돼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루만져 주시죠? 터치라고 하죠. 터치.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겁니다. 그러죠? 우리도 어때요?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형제자매들 있으면 막 우리가 어깨 다독여 주잖아요. 쓸어주잖아. 등 쓸어주잖아. 형제 힘내. 자매 힘내. 기도해 줄게. 뭐 또 같이 울어줘. 때로는 같이 울어줘. 정말 어떤 고통 속에 있는 형제자매를 만나보면 위로할 말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봐도 이건 너무 어떻게 말을 해줄 줄 모르겠어. 여러분, 그때는 그냥 같이 안고 울어주면 돼요. 그게 필요한 거,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답이 아니에요. 형제자매들에게 답을 주려고만 하지 말고 때로는 손 잡아주고 등 한번 딱 또닥여주고 안아주고 형제님 힘내세요. 그 한마디. 자매님 힘내라고. 그 한마디. 그것이 절망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에너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강한 사람처럼 보였던 대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약한 모습이 있었고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강해 보이죠? 여러분, 부모도 위로가 필요해요. 남편도 강해 보이죠? 남편도 위로가 필요해요. 아내도 위로가 필요해요. 자식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서로 위로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같이 읽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뭐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준 이유가 뭐예요? 환난 중에 있는 나를 위로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환난 중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도 위로해라. 너도 위로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가까이 강해 보이는 분들이 있죠. 강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 보이는 분들이 있죠. 의외로 그런 분들이 위로가 더 필요한 분이에요. 여러분, 구역장님들 세 보이죠? 믿음 대단해 보이죠? 그 구역장이 오히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장 강해 보이죠? 그러죠? 튼튼해 보이죠? 그 조장님 위로가 필요한 분이에요. 여러분, 봉사 부서의 그 부서장들 믿음 있어 보이죠? 안 흔들릴 것 같죠? 피곤 안 할 것 같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그분이 먼저 위로가 필요한 분이에요. 저는 어때 보여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서로
여러분 위로하십시오. 서로에게 장애물이 되지 마세요. 서로에게 거치는 자, 라이벌이 되지 말고 견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위로자가 되세요. 서로 위로하세요. 그러면 절망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절망에서 일어서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불끈 주먹을 쥐고 싶어요?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충분히 먹으세요. 열왕기 상 19장 7절, 열왕기 상에 실 끼워 놓으세요. 열왕기 상 19장 7절, 열왕기상 1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5절에서도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7절에서도 어때요?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먹어야 돼요. 먹어야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먹어야만 주님이 정한 우리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충분히 먹어야 일어설 수 있어요. 충분히 먹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간증이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오나. 예레미야는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표현을 해요. 먹으면 힘나잖아요. 말씀이 힘이 된다는 뜻이죠. 말씀을 먹어야만 어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말씀을 잘 충분히 먹어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력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병들면 증상 중에 하나가 입맛 떨어지죠. 밥맛이 없어져요.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병이 들면 말씀의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시편 119편 103절, 건강한 신앙의 표본,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달아요. 그런데 병든 사람은요, 강요하네, 또 소리치네, 또 성질내네, 나를 때리는 채찍이 안 됩니다. 내 감정을 돋구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말씀의 맛을 느끼고 계십니까? 충분히 말씀을 읽고 들으셔요. 충분히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어요. 또,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자기 위치를 지키셔야 돼요. 있어야 될 곳에 있으세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9절 보실까요?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엘리야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어요. 굴은 엘리야가 있을 곳이 아니었단 말이잖아요. 너 왜 여기 있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만 다시 출발할 수 있다니까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만 일어설 수 있다니까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니까요. 신앙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이건 암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뭐예요? 다 위치잖아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어디에 있느냐가 어떻게 사느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서로를 대하느냐를 결정지어요. 위치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19장 11절 12절 열왕기상 19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같이 읽을까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엄청난 바람이 불었어요.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지네요. 우와, 여기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안 계셔. 우리는 어때요? 뭔가 거창하고 뭔가 엄청난 어떤 기적, 그런 곳에 하나님 계실 것 같잖아요. 그러죠? 막 요란하게 북도 들고 드럼 치고 막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울면서 막 떼창을 부르고 마음이 뜨겁고 막 거기 하나님 계신 것 같잖아요. 봐봐요.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가?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벙어리가 말하고 암도 막 고치고 그런 기적 보면 어때요? 거기 하나님 계신 것 같죠? 자세히 봐봐요. 하나님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어디 계셔요? 세미한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게 뭐예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들으세요.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때 회복할 수 있어요. 세미한 소리에 집중하세요. 왜 주님이 큰 소리로 안 하고 작은 소리로 얘기하실까요? 집중하라는 뜻이죠. 그래야 들려요. 관심 가지라고. 그래야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하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관심을 갖고 듣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 아닌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요란하게 큰 이벤트, 막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일,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통해 절망 속에 있는 좌절, 깊은 좌절 속에 있는 엘리야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세미한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변합니다. 변합니다. 힘을 얻어요. 일어서요. 보세요. 자, 9절 봐봐요. 9절에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굴에 쑥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바뀝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어귀에 섬에 밑줄 그어봐요. 깊은 굴 속에서 이제 굴 밖으로 점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자기만의 굴에서 나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우울한 굴 속에서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절망의 굴에서 밖으로 나와요.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불만의 굴, 공포의 굴, 두려움의 굴, 염려의 굴, 생활의 염려의 굴에서 밖으로 나와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바위가 터지고 산이 쪼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불이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은근히 이런 그 심리가 있죠. 확 구원받은 뒤에 안 바뀌거든. 구원받은 뒤에 막 육신이 안 바뀌어.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막 뜨겁게 살고 싶은데 안 바뀌어. 그럼 어떤 생각해요?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딱 살아나면 정신 차릴 것 같아. 그러죠? 임사체험 한번 하면 막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와가지고 의사가 피를 닦는 거 이런 거 하면 탁 보고 깨어나면 어때요? 그러면 내가 막 주님이 뜨겁게 살 텐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방법은 세미한 소리예요. 변화되고 싶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집중하세요. 그 말씀이 나를 절망의 굴에서, 고통의 굴에서, 자기 비하의 굴에서, 오해의 굴에서 나오게 해줄 겁니다. 다시 절망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서고 싶다면 좋은 동역자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좋은 형제들을 가까이 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보시죠.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지라. 죽여주세요.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7,000명 내가 남겨놨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0절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투덜거릴 때 오직 나만 남았거늘. 10절 끝부분 다 죽고 나만 남았어. 여러분, 우리도요 은근히요 신앙생활이 힘들면요 나만 힘든 것 같처럼 느껴지죠. 그러죠? 나만 가난한 것 같고, 나만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나만 장사가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돈이 없는 것 같고, 나만 시집장가 못 가는 것 같고, 나만 내 집 없는 것 같고, 나만 그런 것 같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 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7,000명 남겨놨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특별한 가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나만 특별한 병에 걸린 게 아니고, 나만 특별하게 힘든 사람들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한 형제자매들이요 얼마나 많아요. 욥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큰 절망 속에 놓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남은 자가 있어요. 남겨지는 애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진 자에게 화 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홀로 있는 자에게 화가 있어요. 주님은 알아요. 넘어질 거 알아요. 넘어질 걸 아니까 옆에 형제자매를 두신 거예요. 세워주라고. 그런데 문제는 잡아뜨리는 형제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잘 있는데 탁 걷어서 잡아뜨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엉뚱을 막 넣어줘. 엉뚱한 걸 넣어줘. 이거 들어봐. 이상한 사이트 알려줘. 이런 거 들어봐. 이상한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전하지 않는 교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안에 검증되고 또 말씀으로 정리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으세요. 그거 들으셔요.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듣고 이거 좋은 설교 들어봐.
이렇게 권하지 마세요. 충분해.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이. 예.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좋은 형제들을 곁에 두세요. 신앙의 본이 되는 형제들, 정말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분들, 적극 협력하는 분들, 자기를 낮추는 분들, 그러죠? 겸손한 분들, 이해하는 분들, 적극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는 분들, 그런 분들 가까이 하세요. 그런 분들. 물든다고 하죠. 금묵, 자흑. 참 묘하게요. 실제 그런 실험을 했어요. 강의실에 50명 앉아있는데 어떤 연예인이 바람 피웠다네, 이런 부정적인 소문을 이쪽에 딱 얘기해 줬더니 15분 뒤에 강의 스톱. 자, 어떤 연예인이 바람 피운 소문 들으신 분 80%가 들었어요. 15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 그룹에다는 이런 실험을 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2억을 고아원에 기부했대. 15분 뒤에 스톱. 자, 기부한 소식 들은 분 15%. 부정적인 얘기는 빨리 돕니다. 좋은 얘기는 안 돌아. 신기해. 자, 나는 어때? 나는 어떤 말을 옮기기 좋아해요? 새롭게 출발하기 원하세요?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세요? 좋은 형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딛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 7장 4절로 5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4절로 5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자, 그때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4절로 5절.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무슨 뜻이죠? 자, 이 내용은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잖아요.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장에서 아이성. 얼마나 성이 작으면 또 아이성이에요. 어른성도 아니고 청년성도 아니고 아이성. 그리고 자, 이 정도 뭐 여리고 이겼는데 이 정도 뭐.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전투를 임하는데 놀랍게도 4절로 5절 패합니다.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도 옷을 찢고 6절에 보면 울어요. 울어. 통곡을 해요. 자, 어떻게 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첫째, 실패의 원인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실패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은 함락했지만 더 작은 아이성에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7장 1절. 바친 물건을 취하여 범죄했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진 거예요. 두 번째, 교만했습니다.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손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여리고성은 모든 백성이 다 돌았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아이고 뭐 그거 뭐 여리고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 그러니 2-3천 명만 가게 하세요. 졌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믿은 거죠. 자기 경험을 믿은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전투 전에 5장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7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여리고 이겼는데 뭘 못해? 자기 경험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실패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면 먼저 실패의 원인을 찾으세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더 가까이 하십시오. 7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와 궤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며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부끄러운 죄가 있지만 나아갔어요. 실패했지만 나아갔다고. 사무엘상 12장 20절에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마라. 부끄러운 죄 지었냐? 그러면 더 주님 가까이 해. 실패했냐? 더 주님 가까이 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냐? 절망했냐? 더 하나님 가까이 해라. 시편 73편 찾습니다. 여기 실 꿰놓으시고요. 시편 73편 27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을 멀리한다면 망하는 길이에요. 말씀에서 멀어진다면 망하는 길입니다. 봉사와 교제에서 멀어진다면 망하는 길이에요.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교제를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를 가까이 하세요. 전도를 가까이 하세요. 봉사를 가까이 하세요. 희생을 가까이 하세요. 섬김을 가까이 하세요. 나누는 걸 가까이 하세요. 복 받는 길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입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실패했지만, 범죄했지만, 그래도 더 가까이, 더 깊이. 그것이 다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 1절 돌아가 봅시다. 자,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들이 범했던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아간이 취한 거야. 다시 시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마세요. 시간 하나님 거잖아요. 물질 하나님 거잖아요. 내 젊음 하나님 거잖아요. 직장 주님 주신 거잖아요. 가정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 올 1년 돌아봅시다. 주님의 것 주님께 드렸는지 돌아봅시다. 주님의 것을 내가 취하지 않았는가? 자기를 위해 살지 맙시다. 주님을 위해 던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신문 펴지 말고, 스마트폰 켜지 말고, TV 켜지 말고, 뉴스 듣지 말고, 인터넷 검색하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그리고 이제 눈을 뜨면 성경부터 펴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고 먹지 않겠다. No Bible, No Breakfast. No God, No Man. 하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겠다. No God, No Man. 그 마음 가지세요.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침 시간 하나님께 드리세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자, 다시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자, 범죄했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34장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동생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그 남자들을 다 죽이죠.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야곱이 큰일 났다. 이제 피해 보복에 악순환이 돌 거다.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형 에서를 무서워해서 도망을 가다가 어때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에요. 창세기 28장 19절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곳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만났을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세요. 두려운 일이 몰려올 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로 기억을 돌려보세요. 일이 안 풀릴 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로 돌아가 보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처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처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그 은혜에 감격했을 때, 처음 그 구원의 은혜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을 그때로 돌아가 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2장. 마태복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마태복음 28장 10절. 28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죠. 자,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에요. 갈릴리가.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불렀잖아요. 처음 제자를 만났던 곳. 갈릴리로 가라. 무슨 뜻이죠?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라.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다시 시작할 마음이 생길 거예요. 처음으로 갑시다. 처음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우리에게 다시 싸울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못 살았다면 그거 이제 내려놓고 앞에 있는 새로운 표대를 바라보고요.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아픔, 절망, 실패, 좌절로 낙심되어 있는 주님의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연약한 무릎 붙들어 일으켜 세우셔서 이제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병상에 계시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